바울입니다. 이 빌립보서가 가지고 있는 제목을 말씀드리면 역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빌립보서에 들어 있습니다. 아주 귀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빌립보서 설교를 들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잘 살아갈 수 있을지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신자는 빌립보 교회였지만 이 성경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준 그런 말씀이구나 라기보다는 나에게 오늘 예배드리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우리 몇 차 동안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중에 2차 전도 여행 시에 설립했어요. 주로 로마 사람들이 많이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유대인들도 거기에 정착하면서 몇 명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이방인들의 교회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성도들이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있었고 특히 다른 교회나 바울을 돕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들, 뭔가를 돕는데 탁월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좀 부럽지요, 그죠? 네, 많은 도움을 주는.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웠을 때도 이 이방인의 교회라고 불리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 큰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런 일들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무엇보다도 바울이 개척하였지만 이 바울이 애정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교회예요. 목회자가 생각할 때에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고 너무 그리운 그런 교회다라고 생각되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가 생각할 때에 꼭 앞에 있는 목사 아니라 다른 목회자가 생각할 때에 정말 좋은 교회, 정말 보고 싶은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장면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받잖아요. 그 당시에는 특별히 더 예수 믿으면 핍박이 심했어요. 그 핍박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가 핍박을 받지만 그 핍박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에는 평범한 성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 맞죠? 네. 근데 그걸 막 해석해가지고 율법과 은혜를 막 이렇게 접목시키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폄훼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경고를 하면서 너희들은 기쁨으로 아무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잘 숨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느냐? 첫째,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종이요 일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첫마디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는 그래놓고 그 뒤에 쭉 이렇게 직분 가진 자들 이렇게 쭉 나오는 성도들 나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섬겨가는 자들은 다 종이요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만 종이고 일꾼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그런 풍토가 많이 우리 교회 이 한국 교회에 조성이 되어 왔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방면으로든지 우리가 집사든 목사가 되든 성도가 되든 누가 되든 어떤 방면으로든지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 예수님 안에서 섬기고자 하는 자들은 다 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나는 사도요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고, 또 나는 뭐 특별히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요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지만, 이 편지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종은 이렇게 수종드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봤지요? 거기에 그 사람들 중에서 군사들이 아니라 노예들이 뭐 하죠? 대비 바닥에 3층으로 되어 있는 대비 창에 들어가서 노를 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상관이 뭐 명령하기를 뭐 좌회전으로 지으라, 우쪽으로 가라 그러면은 군소리 없이 착고에 발이 채워진 채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종이라고 해요. 종. 무슨 얘기냐면 종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종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내 뜻과 다르든지 같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종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부름받은 모든 자는 종이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제가 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잘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얻은 자유로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종처럼 행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일꾼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마음속에 두면 그런 자세로 교회를 서로 섬기고, 내가 으뜸이 아니라 내가 낮아져서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리라는 그런 마음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방종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주의 종으로서 종의 신분을 가지고 섬기면서 살아가라, 그런 뜻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그래야 되고요. 택하심을 입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다 그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속한 거잖아요. 그죠? 또 성령님의 인도로 거룩하여져 가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감독들과 집사들은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직분이에요. 여러분, 교회 직분은 사실은요, 나중에 생긴 거지만 원래는 감독과 집사밖에 없어요. 종이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을 직분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종의 자세로. 응? 말씀의 종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종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 바울이 오늘 전하는 메시지는, 첫 번째 메시지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지금까지 잘 들어와서 계속 들어와서 알죠?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뭐 목사가 설교를 하고 나중에 나갈 때 저 뒤에서 어떤 사람이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은혜입니까? 오늘 죽 쏘셨습니다, 그게 은혜 못 받은 거고 그래요? 여러분,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자들은 다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은혜가 뭐냐면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멸망이 다가오는 우리 인간이 용서받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호의에 따라서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그 말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에게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고 나서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평강과 정의. 여러분, 평강의 정의가 평강이 뭐를 평강이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아가는 걸 평강이라고 해요. 여러분.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있다가도 사라지고 유한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평강은 영원히 우리를 평강 안에 들어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깊은 평강에 하나님과의 평강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져요. 때로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기도하여서 다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평강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만 찾아요. 여러분, 성도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님, 그것만 찾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친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꺼리낌이 없잖아요. 그죠? 탁 앉으면은, 교회 와서도 앉으면은 바로 뭐라 그래요? 아버지 이러잖아요. 그치?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남의 아버지를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은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하죠? 네, 좀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은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입술로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한다면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냐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무든지 내게 오려거든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택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려면요, 그 사람의 생활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삶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손해도 보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말이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말고 또 밖에 나가서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물로 살아야 돼요. 응?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익을 탐하고 막 세상에서 막 높아지려고 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재물이 어떤 거예요? 죽어서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들여진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삶을 잘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 감사와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특징이 뭡니까? 감사해요. 감사. 그죠? 넘어져도 감사, 깨어져도 감사,
또 감사, 언제나 감사, 무조건 감사. 그게 성도의 특징이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 성도들은 기쁨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왜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보지도 듣지도 깨달지도 못하는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창대한 우주를 넘어서 지구 가운데 또 그 가운데 수많은 나라가 있는 가운데 이 대한민국의 창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가 저절로 넘치는 거예요. 뜬금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감사의 사람입니다. 성도는 감사의 사람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도 말하죠.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특별히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바울이 감사했던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고난이 올 때에 고난을 피하지 않았어요. 복음과 물질을 가지고 바울을 돕기도 하고 선교를 돕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다 오시지도 않았지만은 좀 작지만 우리 교회가 그래도 3개, 4개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곳에 이사 오면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선교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선교하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돕고 전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을 바울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조건이에요.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정어지간 감사와 기쁨이 넘쳤어요. 두 번째로는 뭘 봤냐면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실 줄을 믿기에 감사와 기쁨이 넘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구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만들기를 소원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의 구원을 완성시킬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그들의 구원을 생각해서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거짓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냥 편지로만 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 증명되죠? 8절에 보니까 증명되더라고요.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런 뜻이에요. 너희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말이에요. 내가 보여줄 수는 없지만 심장은 너희 몸속에 있잖아요.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내 심장을 꺼내서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내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심장이 어디 있어요? 장기의 가장 중심이 바로 심장이에요. 이 한마디로 바울은 바울의 마음을 완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내 심장이라고 먼저 말하기 전에 바울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자기에게 있는 사랑의 근원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게 된 이 너희들 향하여 가지게 된 이 기쁨과 감사, 이 사랑의 심장이 바로 어디서 나온 것이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스스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자신 속에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노니 예수님 안에서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기도한다. 이 사랑을 근거로 너희에게 기도하노니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몇 시간씩 기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 애정 없는 기도는 잎만 무성한 나무와 같아요. 그러나 사랑으로 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저와 다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해외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 삶 안에 들어가진 않았지만은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지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 지식과 사랑과 총명이 풍성해지길 원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풍성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도 좋지만 제일 자라나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사랑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풍성해져야 돼. 풍성해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자라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병들었거나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여러분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첫 번째로 주는 기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풍성해지기. 두 번째로는요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기를 원한다. 응?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구별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데나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교훈과 세상에 이상한 그런 교리들이 막 들어와서 요즘에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 의문이 들어갈 때가 많아요. 마지막 때는 그런다고 주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같은데 경고하셨어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선한 것을 분별해야 돼요. 옳은 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선한 것을 추구하고 악한 것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이 바울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실하며 허물 없이 주님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소망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에 주님이 나와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마주하고 계실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겠어요? 허물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만나기를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어떤 사람을 가장 미워하시는지 성경에 보니까 제일 많이 미워하시는 것이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외식하는 사람. 네? 위선자 제일 미워하셔요. 하나님이. 네? 주로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뭐라 그러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그렇게 책망하셨잖아요. 네? 외식하는 자들은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어때요? 텅 빈 자들이고 썩은 자들이고 냄새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겉에는 이렇게 페인트를 칠해서 하얗게 깨끗한데 속에는 무덤 같아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할까요? 진실함이 없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진실함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넘어지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길 기도했어요. 의의 열매가 빌립보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구했던 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로 행하는 빛과 소금의 일들이 가득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하기를 구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여러분 알고 있죠? 제가 기록하진 않았지만 오래 참는 것, 사랑, 기쁨과 용서, 그죠? 회개, 그런 열매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구했다는 거죠. 네? 그런 삶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기도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목적이기도 해요. 모든 성도들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고 나서 목적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매였어. 내가 지금 투옥됐어. 내가 지금 자유롭지 못해. 그러나 이것은 복음에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하기도 하다는 것이 이 바울의 관점이에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편지를 쓰고 있지만,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내 처지가 지금 이런 상황에 육신적으로는 갇혀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내가 오히려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일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그런 심정처럼 그 심정이 여러분과 저의 심정이 될 수 있기를